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이미 우리에게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팔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어떤 거냐? 원형의 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원형의 복을 주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원형의 복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복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죄가 찾아왔죠. 죄가. 그러니까 죄는 어떤 행위에 자꾸 행위를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제 이 말씀에 묵상한 글을 어제 보면 사람은 누구나 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점. 근데 하나님의 원형의 복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결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원형의 복을 가졌으면 결점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 그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거는 결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형의 복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결점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떤 은혜를 받냐면 운동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걸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이게 특별 계시예요. 이게. 근데 일반 계시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네. 언제 제가 많이 듣게 되냐면 테니스를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게 됐어요. 테니스를 치다가.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배구도 좋아하고 뭐 운동을 다 좋아하는데 운동을 할 때마다 잘 못하는 편이 아니라 살이 쪄서 그렇지 운동을 좀 제가 곧잘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고 같이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다 놀래요. 어떻게 그 몸으로 뛰어다니냐고. 운동 참 좋아하는데 다른 운동보다 이 테니스를 하다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은혜가 처음에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는데 게임을 하면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6세트를 하는데 한 게임 6세트를 하는데 맨날 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하고 두 명이 같이 복식을 치는데 나 때문에 이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가 못해 나중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슨을 좀 받아봤는데 이 레슨을 받아도 잘 안 늘어요. 테니스가 다른 운동과 달리 쉽게 잘 안 늘어요. 그리고 테니스를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안 쳐줘요.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나는 이 사람 나한테 이렇게 주는데 나는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짜증을 내면서요 안 쳐줘요. 그래서 동네마다 테니스장이 있어 거기 클럽이 있는데 클럽에 회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테니스 구력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이제 제가 뭐 한 6개월 제가 6개월 됐어요. 딱 6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쳐준다 이거야. 왔다가 회비는 되고 상대방이 안 쳐주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결점이 있는 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치는데 4명이들 이제 자주 쳐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좀 구력이 한 7년 됐어요. 그리고 2분은 한 1년 6개월 정도 된 분들이야. 저는 제일 늦게 배운 거예요. 그럼 늦게 배운 사람이 제일 뭐 해야 돼요?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당연한 거를 저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잘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운동을 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짜증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못해서 짜증이 나고 또 하나는
나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를 입으니까 미안해서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럼 받는 이 사람은 저한테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처음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계속 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씨. 그러니까 동네 클럽에서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결점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형의 복음은요, 결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는 그럼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원죄가 있는 곳일까요? 원형 복음이 있는 곳일까요? 원형의 복음이 있는 장소가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원형의 복음이 있는 장소인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형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랑 같이 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동네 클럽처럼 구력이 얼마나 돼요? 6개월인데 좀 더 하고 오세요. 좀 더 하고 오세요. 그리고요, 이 테니스를 하다 보면 이 폼이 이렇게 나오는데 딱 보면 이 사람이 레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을 쳐도 이 폼이 제대로 안 나오면 딱 보고서 가서 더 레슨 받고 오라고. 쉽게 말하면요, 당신 돈 더 쓰고 오라 이거야. 돈을 많이 써야 돼. 테니스. 근데 제가 돈을 쓰려고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안 쓰자니 실력이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안 쓰는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돼? 테니스장 갈 때마다 이기려고 가야 돼요? 지려고 가야 돼?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어떤 마음으로 가면 오늘도 이겨야 되겠다. 근데 제 실력이 이길 실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걸 계시로 제가 받은 거예요. 사회 삶의 자리에서요, 남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좀 못하면 같이 게임을 할 때 이기려고 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칠 수 자꾸 넘겨주는 거야. 자꾸 넘겨주는 거야. 그 계시를 받고 나서 오늘도 아침에 테니스 쳤거든요. 3게임을 쳤는데 한 게임은 이겼어, 드디어.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이기려고 친 게 아니라 잘 치려고 한 수 배워야 되겠다. 자꾸 넘겨주다 보니까 뭐 한 거야? 이게 됐는데 이겨도 별로 안 기뻐. 왜? 다음 주에 또 칠 텐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운동하기. 다음 주 또 칠 텐데 가서 또 뭐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 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면 운동하다 뭘 안 받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야. 근데 기어코 뭐 하려고 하면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면 뭐 하는 거야? 스트레스 받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리시길 바래요. 공부를 남들을 이겨먹으려고 점수 잘 받으려고 공부하면 공부 때 뭐 받아?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는 거야. 학원도 스트레스 받아서 가는 거야. 직장도 뭘로 가면요, 이겨먹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돈 많이 벌려고 추방하고 다니면 일을 가는 거야? 스트레스 받으러 가는 거야? 부부생활도 뭐 하는 거야? 남편을 뭐 하려고?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뜯어먹으려고 하면 부부생활이 불행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예요? 자식을 분명히 다 이겨먹으려고 하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자식도 똑같아요. 힘이 없을 때는 안 해. 그래서 일방적으로 되면 한쪽이 눌러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좀 치는데 실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클럽에 가 쳐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나보고 구력이 얼마나 돼요? 6개월입니다. 저보고 한마디가 받아주긴 하겠는데 다들 당신하고 놀아줄지 모르겠어요. 게임을 안 쳐줄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놓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 얘기는 안 해. 근데 와도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지 말아라. 너 와도 안 돼. 적어도 너 앞으로 2년은 더 배우고 와야 돼. 그러니까 저랑 친한 목사님이 테니스 한 3년 하신 분이, 내가 내 후배인데 내가 이야기했어. 한 목사, 내가 운동하는데 야 그렇다고 나보고 뭐냐면 제일 더럽고 치사한 데가 클럽이래. 동네 제일 테니스에도 더럽고 치사한 데가 클럽이래. 안 쳐준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더럽고 치사한 데가 교회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왜 사람들이 교회 안 오려고 할까요? 세상에 더럽고 치사한 데가 제가 보니까 교회 같아. 잘 생각해봐요. 단점이 보이면 그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그래, 안 어울리려고 그래? 목사님의 허물이 보이면 목사님하고 아유 저거 영적으로 판단할 줄 알지 같이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스트레스 받고 오지 마세요. 예배요? 주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저도 예배 설교하는데 누가 오나 안 오나 그걸 따지고 설교하면요, 스텝 설교 못할 것 같아. 아유, 오늘 하집사님 오길 바랬는데 안 왔네. 아유, 그렇지. 그리고 다음에 보면 봐. 난 좀 뭐 싫은 거야. 오늘 여러분도 올 때 뭐 해야 돼? 주님 만날 때 오늘 목사님 어떤 설교 하나? 아이,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런 단점으로 보면요, 교회가 정말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는요, 다 보이잖아. 다 보여. 지금도 누가 안 나면 다 보이잖아. 오늘 태연이가 안 나와봤어요. 그럼 다 안 되니까 다음 주도 안 나와봐. 몇 번 안 나와봐. 그럼 다 안 되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 죄가 있는 곳이 아니라 원형의 복음이 있는 곳이에요. 원형 복음은 이미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걸 뭐 해야 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죄가 용서받은 것만 믿지 마시고요,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야? 원형의 복음을 받은, 축복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외쳐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 다 암송하지만 1장 13절은 암송은 안 하려고 그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혈통, 그 사람의 어디 가문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가문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아버지가 누구냐, 그런 걸 따져. 그런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도 뭐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야,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여 마른 뼈다귀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또 뭐예요? 육정으로나 그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되어진 것이다. 네. 원형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괜찮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은 사람을 찾으려면요, 등대교회는 없어. 원형의 복음을 가져서 다, 원형 복음을 가져서 다 뭐 하는 거?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럽지 않은 거야. 이게 복음이라니까. 원죄는요, 죄가 들어오니까 뭐예요? 다 누구 탓이에요? 다 남의 탓하는 거야.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다 탓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범죄하고 나니까 뭐예요? 아담아, 네가 왜 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 짝지어진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각자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짝져진 저 여자가 저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이거를 성경에 고상하게 써 있는 거,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지같이 만든 저 에펜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다 누구 탓이야? 하나님 탓이고 저 하와 탓이야. 자기 탓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죄의 모습인 거야. 원형의 복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기 때문인 거야. 사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구야? 나야. 이기려고 하니까. 제가 테니스를 하면서 이기려고 하니까 기준이 난 거예요. 그게 깨져야 된다니까. 남의 탓을 하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다. 하나 훈련하시는 거예요. 직장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남의 탓을 하냐고. 이게 원형의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처절한 모습이 다 남의 탓하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척하는 거예요. 없어도 없으면 없는 거. 그래서 뭐 해야 돼? 제가 테니스 갔을 때 뭐 해야 돼? 나는 원래 갈 때 뭐 하러 가야 돼? 지러 가면 돼.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아예 뭐야 지러가니까 뭐 해야 돼? 잘 가르쳐주고 이해를 해준다고. 그리고 나 그걸 원형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테니스장가 뭐 하겠어? 우리 클럽이라면 너 왜 이렇게 못해? 그만해. 가 더 배우고 안 할 거야. 상대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같이 치니까 내가 못 치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 보니까 뭐야? 도와주려고 하고 같이 하자. 조금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뭐 한다? 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 시간이 지나면 늘어요. 원래 우리 사모님이요 요리를요 진짜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 결혼할 때 요리를 하나도 못 배우고 왔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살림을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저하고 둘이 3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살다 보니까 요리를 너무 잘해. 근데 옛날부터 우리 사모님이 할 때부터 나는 한 번도 맛없단 말을 한 적이 없어. 뭐든 다 맛있다고 그랬어. 그럼 진짜 맛있어서 맛있다 그랬냐? 진짜 맛도 있었지. 나 맛도 없는 것도 있었어. 하지만 맛 없어도 뭐 한 거야? 맛있다고 한 거야. 왜? 나를 해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이 여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뭐 하는 거야? 판단만 하는 거야. 맛 있는지 맛 없는지. 척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형의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탓을 하고요. 척만 해야 돼.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제가 테니스를 치면서 처음에 좋아서 재밌게 쳤어. 근데 중간에 한 3개월 가니까요. 고비가 왔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안 느는 것 같은 거야. 안 늘어.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코치가. 목사님, 10명이 테니스를 치면 9명이 포기한대. 1명밖에 안 한대. 왜? 힘들어서. 늘지 않아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뭐예요? 척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원형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 못 가요. 끝까지 못 가. 신앙생활은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거쳐서 수르광야, 신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법, 언약 백성이 되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언약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 언약을 뭐 해야 돼? 붙잡고 뭐 해야 돼? 나아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말 그대로 운동이야. 내가 운동하려고 하지 지금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자 보세요. 그러면 인생도 뭐야? 이걸 그대로 계시로 따지면 여러분 뭐 해야 돼? 직장에 가는 거, 학교에 가는 것도 뭐 하러 가야 돼? 이기려고 가고 살려고 가면 뭐가 오는 거야? 스트레스 얻어서 못 사는 거야. 이기려고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가야 돼? 원형의 복음을 가지고 뭐 한대? 가지고 가는 거야. 신앙생활도 교회 와도 뭐 해야 돼? 척하잖아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척 안 해도 돼요. 척하지 말라. 남의 탓하고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내용이 뭐예요? 미운 오리 사이에 뭐가 떨어졌어? 누가 살고 있는 거야? 백조가 살고 있는 거 미운 오리 사이에. 그러니까 그 미운 오리 엄마 오리가 그 백조를 볼 때마다 어떻게 보여요? 이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여러분 오리가 나은 거야? 백조가 나은 거야? 이걸 잘 여러분 깨닫고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오리예요? 백조예요? 근데 백조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 삶은 뭐 같아? 오리 같아. 근데 여러분 오리가 노력하면 백조가 돼요? 오리가 노력해서 백조가 되는 게 힘들을까요? 반대로 백조가 노력해서 오리가 되는 게 힘들을까? 둘 다 힘들지. 근데 그 미운 오리 새끼 내용에서 뭐야? 오리가 백조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뭐가? 백조가 오리 되려고 하니까 노력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백조가 뭐 한 거야? 미운 오리 새끼가 힘들었던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미운 오리가 백조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백조가 뭐가 되려고? 오리가 되려고 노력한 거. 왜? 오리 사이에 사니까 백조가 너무 힘들었던 거. 왜? 엄마가 맨날 구박하니까. 엄마 오리가 뭐라고 미운 오리를 구박했어요? 넌 왜 이렇게 등치가 크냐 이거야.
넌 왜 등치가 다른 애보다 크냐 이거야. 등치가 크다는 건 뭐 해야 하는 거야? 넌 왜 이렇게 많이 처먹냐 이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미운 우리 엄마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근데 태생이 컨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 못 바꿔. 그런데 또 엄마가 뭐라고 구박해요, 우리를. 미운 우리를 뭐라고 구박해요? 너는 왜 걷는 게 그 모양이냐 이거야. 미운 우리들은 어떻게 걸어요? 뒤뚱뒤뚱하잖아. 백조는 그렇게 못 걸어. 근데 이 백조가 하도 구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걸어야 돼?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엄마 너는 왜 똑바로 못 걷냐 이거. 가진 구박과 핍박을 하니까 이 오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다른 형제 오리들도 걔를 막 구박을 하잖아.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넌 우리랑 다르게 생겼다 막 구박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백조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오리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미운 오리가 낙심이 돼갖고 터벅터벅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잖아. 어떻게 임했어요? 하늘을 쳐다봤는데 뭐가 날아가고 있어? 백조가 날아가잖아. 나도 뭐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을 봐도 날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100번 하늘을 봐도요 날 수가 없다니까. 근데 백조는요 비록 땅에 살아도요 하늘을 보니까 뭐 하고 싶은 거야? 날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저 백조랑 뭐 한 거예요? 똑같은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형 복음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남의 탓을 하고 척을 하기에 바쁜 거예요. 제가 운동하러 테니스 치러 간 거는 이기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즐기러 간 건데 제 안에 숨겨진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10명이 시작하면 9명이 다 그만두는 이유가 뭐예요? 남의 타다가 남의 척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치면서 그래 난 지러 왔어. 지면서 배울 거야. 질 거야. 질 거야 마음을 먹는 순간 공이 잘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또 그래도 잘 넘어가 또 뭐 할까? 또 안 넘어가. 그래도 뭐 하면 돼? 지면 돼. 그리고 계속 뭐 하면 돼? 계속해서 목사님들하고 즐겁게 테니스 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늘을까요 안 늘을까요? 반드시 듭니다. 제가.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아무 상관없어. 나는 안 늘어도 재밌게 갈 거야. 왜? 내가 가는 목적은 운동하러 가는 거지 이기러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장, 교회 목회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 사람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형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 들어온 사람마다 다 뭐다? 여러분은 미운 오리가 아니라 뭡니다? 백조입니다. 어디를 바라보세요? 위를 좀 바라보세요. 위를 바라보면 당신들 날 수가 있습니다. 왜? 오리처럼 똑같이 이 땅에 있는 사람 똑같이 흉내를 내고 걸어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리는요 죽을 때까지 오리예요. 오리가 백조가 되겠다고 털을 뽑고 발톱을 갈고 그러면 어느 순간 백조로 변합니까? 오리는요 하늘을 쳐다볼 때 절대 날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백조는 땅을 걸어도 하늘을 보는 순간 뭐하고 날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일까요? 그건 하늘을 볼 때 날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 DNA를 가진 사람이야. 이걸 DNA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여전히 생긴 건 백조인데 오리들하고 같이 띠뚱띠뚱 거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거야. 그러면 영접이 뭐예요? 언제? 영적인 DNA가 언제 발견된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가 네 존재는 뭐야? 원형의 복음을 가진 복받은 존재라는 거야.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죄가 그 땅에 만연하게 되죠. 죄악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죄가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놔두었다면 모든 인류가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를 택하셔서?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를 통하여 뭐 하셨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통해 8 식구만이 뭐 하게 됩니까? 원형의 복음을 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지 그 자식들과 며느리가 지켰다고 말하지 않아요. 원형의 복음을 가진 엄마가, 원형의 복음을 가진 아버지, 원형의 복음을 가진 자녀가 그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남의 탓 척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그 이후에 원형의 복음이 나와서 또 뭐합니까? 또 망가지게 되죠. 바벨탑을 쌓고 온 땅이 죄악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받지 않겠다고 뭐합니까? 그들이 야, 우리가 높이 탑을 쌓자. 그게 바벨탑이야.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하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형의 복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 시대에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욥도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그런 걸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욥과 같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원형의 복음을 가진 한 민족을 뭐하기? 이루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바라봤기 때문에? 저 위를 바라본 거예요. 비록 이 땅이 죄악된 세상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최고의 문명지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어디 가요? 이 땅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신 거예요?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읽었던 이 말씀은요, 자, 몇 년이 지난 이후에요? 430년이 지난 거예요. 날짜로 말하면 430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디에게?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라 뭐에게? 한 민족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원형의 복음. 야,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나라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 민족에게 할 때. 하나님은요, 한 개인에게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한 민족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아브라함처럼 함께 더불어서 많이 예배 드리면 더 기쁜 거야. 그래서 교회가 뭐 해야 돼요?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부흥하려면 원형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 가짜들이 아니라 원형의 복음을 가진 사람. 그럼 원형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뭐라고 인식하느냐? 백조가 내가 백조인 거, 하늘을 봤을 때 내가 백조인 걸 알고 하늘을 날게 되는 것처럼 원형의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자, 오늘부터 너희들은 고행을 해야 된다. 돌을 닦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작. 됐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래? 자, 너희들 노력해야지만 소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소금이다. 다음에 14절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예요? 여기도 여러분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단계를 제자 올려 10단계까지 다 마치고 나면 너네 그때 빛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여러분, 우리의 종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종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어떤 신비로운 걸 추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복음서에 보면 기적만 행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우리 마태복음 새벽마다 찍으면 뭐 하라 그래? 이거 뭐 전하지? 알리지 마라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적을 자꾸 추구하면 이 사람은 자기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 말씀하신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 읽었던 이 말씀들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어떤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적을 추구하고 이적을 추구하고 그걸 어떤 이성과 논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무엇을 따라 방주를 지었어요? 말씀을 따라 지었어요. 어떤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 보이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된 거야? 노아는 어떤 것을 믿은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을 뭐처럼 믿은 거야? 보는 것처럼 믿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뭐처럼 믿은 거야? 보이는 것처럼 믿으면서 뭘 지은 거야? 방주를 지은 거예요. 방주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방주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짜증내고 승질내고 스트레스 받고 지었을까요? 그랬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야. 제가 테니스 하다 포기한 거죠. 포기했을 거야. 근데 노아는 어떻게 지었을까? 여러분, 그 방주를 지을 때 지은 거예요. 때론 눈물 돌린 거예요. 하지만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어. 각자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노아만 방주를 짓는 게 지금도 방주를 짓는 거야. 근데 뭐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을 뭐처럼 짓고 있는 거야? 보이는 것처럼. 원형의 복음,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믿고 뭐 하는 거야? 짓는데 너는 복받은 사람, 이걸 믿고 짓는데 기쁠까요? 맨날 좋은 일만 있을까요? 때로는 학원에서 친구들이 왕따들 시키고 벨 얘기 다 듣고 힘든 일이 많이 있다고. 그렇다고 방주를 때려칠까요? 요즘은 학교도 그냥 그만 둬버리잖아. 그래서 애들이. 여러분, 직장에도 뭐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세상은 돈을 벌러 가지만 직장은 돈 벌러 가는 데가 아니라 거기서 뭘 짓는 곳이야? 방주를 짓는 곳이야. 결혼 뭐 하는 곳이에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왜 요즘 이혼율이 많아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이혼이 많은 거야. 이 사람 만나니까 내가 뭐 하지 않다는 거야.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뭐 할 거라는 거야. 그런 사람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그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 먼저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원형의 복음을 받은 사람, 난 복받은 사람이라는 마음에 이걸 지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야. 자, 이번 주 말씀 암송 한번 해볼까요? 잠언 말씀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힘써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 와, 봐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대? 마음에 있대.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요, 생명을 지키겠다고 고백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면 뭐 하는 거야?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거와 지키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지키면 행할 수 아니에요. 행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지키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어디서 지켜야 돼? 교회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서 지켜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세상에서 뭐 해야 돼? 그 말씀을 지켜야 돼. 근데 잘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지켜요, 못 지켜요? 우린 다 지키는 것 같잖아. 그러면 여러분, 지킨다고 잘 못 지켜.
어제 말씀 묵상을 보다 보면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람이 누구나 결점이 있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결점을 주님이 다뤄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결점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와 더 이상 언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에는 결점 없는 사람도 짐이 없는 사람도 스스로 만족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결점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결점을 보면 원형의 복음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래? 누구 탓을 하고 척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희는 세상에 아예 니네 이렇게 하면 니네 소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냥 아예 말씀하세요. 왜? 새로운 언약이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언약. 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구약에 모세 오경을 말씀하고 있는 게 동일하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먼저 그 말씀을 하시고 그 과정을 하는데, 자,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합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시키세요. 출애굽하는데 여러분, 뭐 홍해를 건너게 하죠. 그럼 홍해를 건너면, 자,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야.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디예요? 가다 보면 수르광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수르광야. 출애굽에서 딱 3일 만에 수르광야에 딱 도착해요. 며칠 만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홍해 바다를 건너면 적어도 얼마 동안은 원망을 안 할 것 같아요.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갔잖아. 그럼 우리는 얼마 동안 원망을 안 할까? 우리는 진짜 엄청.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딱 3일 만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원망하는지 수르광야에서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이 홍해의 기적을 누가 일으키신지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지킨 거야, 못 지킨 거야? 말씀을 못 지키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원망이 쏟아지는 거야. 그게 출애굽기 1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는 거예요. 딱 3일 만에 막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홍해의 기적을 안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모르는데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의 복음을 마음에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우리가 기독교를 제가 말씀의 종교라고 말했냐면, 기적을 봐야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응답받아야 하지만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건 다 가짜야. 실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허상을 붙잡고 있는 거, 허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테니스를 그냥 즐기러 가면 돼. 그거를 기어코 이겨먹으려고 가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받고 그때부터 수고, 돈을 들여야 돼. 애를 써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레슨도 안 받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냥 하기로 했어. 그 돈을 차라리 선교를 해야 되겠다. 너가 무슨 이걸로 무슨 테니스와 목숨 걸릴 일 아니잖아. 여러분, 목사님, 이건 테니스니까 그렇죠.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직장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요, 죽어나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대로 안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가진 그들에게 뭐라 해요? 야, 나무를 던져라.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뭐예요? 달아졌다 그랬어.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가 졸지에 마시게 된 거야. 그러면 자, 홍해를 건넜지요. 없던 물도 마시게 됐죠. 그것도
마라의 쓴물이야. 그러니까 광야를 보니까 마라의 쓴물이 우리로 말하면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라면 아랍 땅에 마실 수 없는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이 어떤 물이 있을까요? 석유밖에 없어. 그런 물을 마시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기적이죠. 그럼 이런 기적을 봤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더 이상 그의 삶의 원망이 사라져야 돼? 원망이 남아 있어야 돼?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다 사라지게 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사라져. 그 이스라엘 백성만 저러느냐? 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게 우리 모습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지 아니하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기적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가지고, 피값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뭐 해야 돼요?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 그래?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지만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인이 뭐예요? 예수 안 믿어요. 그게 부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기 어디서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딨어? 뭐라고? 하나님 뭐 했다 그랬어? 원망했다 그랬다.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기적을 맛보고 뭐 합니까? 얼마 못 갑니다. 출애굽한 지 2달째 15일, 그러니까 3일이 지나서 약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신광야에 도착하니까 그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야,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서 앉았을 때는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야, 이 광야에 왔더니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왔더니 우리가 고기는커녕 뭐 하고 있다? 죽도록 고생하고 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야. 지키고 그것을 뭐 할 때? 행할 때. 그러니까 행하는 게 먼저야, 지키는 게 먼저야? 듣는 게 제일 먼저야. 지키는 거야, 마음에. 그러니까 유혹이 뭐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가는 거야. 뺏어가는 게 유혹이에요. 저는 유혹을 자꾸 여자가 나를 유혹하는 것만 생각했어. 음란함이, 아니면 돈이. 아니야. 유혹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 어떤 유혹이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부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멀어지게 하는 게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을 알 때 사단에 뭐가 오는 거야? 유혹이 오는 거야. 원형의 복음을 받았던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뭐예요? 하와가 언제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어요? 아담하고 같이 지 혼자 있었어. 왜 혼자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왜 혼자 있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본 거, 혼자 있는 거 보면 뭐 한 거야? 싸우지 않았을까? 근데 그곳은 뭐 천국에 모여니까 싸움이 없었을 거 아니야. 아니, 싸움이 없다 그러면 다양한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 혼자 있었을까? 태어나 사색을 하고 싶었을까?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놓친 것 같아요. 예배는 뭐 하는 거?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함께 하지 않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은 거야? 부끄럽지 않은 거야. 우리의 모습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인식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일에도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데, 건강한 사람은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게 많아야 돼.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 나는 아는데 남이 몰라. 비밀의 창이 너무 커. 나는 나를 알아. 근데 남한테 내 모습을 안 보이려고. 이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음에 또 뭐해? 나는 모르는데 남이 다 알아. 이건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비밀의 창을 가진 사람이야. 이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요, 이 창이 다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나한테 말할 때 그것 때문에 뭐해? 제가 말하면 말 그대로 테스트 치면 너 잘 못 쳐.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맞아, 나 잘 못 쳐. 나 치러 왔어 여기. 이러고 오면 되는데 나를 못 친다 그래? 그래, 내가 너 이겨먹을 거야. 만약에 10년 친 사람을 내가 이겨먹을 수가 있겠어요, 없으세요? 내가 나이가 50에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나보고 내가 종종 얘기해. 내가 20년만 아니 10년만 빨리 배웠으면 너를 다 이겼다. 진짜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뭐 하겠어? 이미 나이를 먹었는데 못 이기는 거야. 그런데 이걸 이겨먹으려고 그래. 뭐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누구도 아셔야 돼.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그냥 나는 알고 남한테는 뭐 하려고 그래? 절대 안 보여줘야 돼. 또 누구만 알아야 돼.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어떤 날은 하나님도 이거 뭐 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 먹지만 선악과를 먹고 뭐 했어?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 아담아 네 어딨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두려워 내가 뭐 했습니다? 숨었습니다. 아니 왜 숨어? 잘 보세요. 예배 왜 못 나온지 아세요? 죄가 있으면 못 나와요. 그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려면요, 자, 옆 사람 말하세요. 나도 알고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 어려워.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 자기를 공개하는 창이 크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공개하다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허물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뭐해? 그 열매가 좋아야 되는데 열매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자,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작은 씨앗을 심었더니 뭐해? 뭐가 날아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씨를 뿌렸더니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대? 돌밭에 뿌려져서 그 돌밭에 핍박으로 인해서 태양이 뜨니까 금방 죽어버렸다고 그러고, 가시밭에 뿌려졌다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좋은 밭에 뿌렸더니 몇 배를 맺다고? 100배, 60배, 30배로 맺었대요. 여러분, 100배, 60배, 30배라는 건요, 100배라는 건 최고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게 100배래요. 씨앗을 뿌렸을 때. 그러면 30배만 거둬들여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근데 우리는 몇 배를 거둬야만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요, 알아요. 주식은요, 배당이 10%만 돼도 엄청난 배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네 안에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몇 배가 얻어준대. 100배, 몇 배가 얻어? 최소한 몇 배가 되는 거야. 30배를 거두는데 30배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너무 오늘 하나님 내 입에 막 모토를 주신 것 같아. 막 계속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또 하면 다음에 또 할게요. 뭐가요? 선입견이, 편견이, 잘못된 상처가, 상실감이, 습관이, 잘못된 자기 인식이 뭐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보고 마라의 쓴물을 먹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뭘로 살고 있었어? 노예였기 때문에 광야에 와서 뭐 합니까? 애굽 땅에서 누렸던 것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못 잊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왜 열매를 못 거두느냐?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 편견, 상처, 이것들이 원형의 복음을 뭐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원죄 가운데 나를 뭐하고 있는 거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30배는커녕 씨앗이 심겨서 뭐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 과거의 모습에 붙잡혀 있다. 자기가 백조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오리처럼 뒤뚱뒤뚱 걸어다녀 이미 출애굽해서 자유한 민족이 됐고 하나님은 애굽 땅보다 더 좋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저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애굽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르 광야의 신광야에서의 모습이에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그 말씀을 지킬 만한 준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이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는 복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너희는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내가 빛인 건 어떤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원형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럴 때 뭐 하지 않아요? 탓하지 않고 척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세상 가운데 뭐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